오랜만에 뵌 분이 너무 많네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3장을 보면서 두 가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장은 처음에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이에요. 그 소명받는 장면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가 산 자다. 그러니까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냐? 산 자, 즉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신의 이름을 얘기해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자라고 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름을 안 지어도 돼요. 사실은 뭐 하나님인데 신인데 뭐로 이름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굉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그 뜻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처음 어린 시절 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경히 여기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제가 시골에서 어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른들은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강대상에 함부로 못 올랐단 말이에요. 청소하는 분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청소하시고 터둘로 내려가셨지 어린아이들이 강대상 위로 올라가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요즘은 그냥 다 올라가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에 신앙이 참 순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자리가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지 이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순수했구나. 그런데 하물며 제가 어린 시절 때 충격을 받은 게 영어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대요. 욕을 하는데 예수님 이름을 얘기해요. 막. 그리고 감탄사 얘기할 때 놀랄 때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탄사로 쓰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왜 외국 사람들 그렇게 할까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그럴만도 하겠죠. 그들의 문화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은요 경히 여길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고 우리가 중요하고 중심을 갖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써요. 카보드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가 그냥 주님께 뭐 기도하고 뭐 어떻게 자세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중심을 그분께 두다라는 뜻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둔다. 이게 카보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중심과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할 때도 내 중심과 내 상태와 내 환경의 중심으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 기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생각하며 말하고 그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치는데 그 이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카보드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지금 출애굽하기 직전인데 이때까지 노예 생활을 하는데 BC 그러니까 이때부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이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인데 430년을 종살이 할 거야.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 430년이 끝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 낼 거야 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냐? 알아요. 그 약속을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종살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살이 하고 있는데 현실이 너무 어렵고 팍팍해. 힘이 들어 노예 생활 하다 보니까
약속은 600년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란 생각을 하질 않아요, 아직. 그러니까 약속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이요. 내 환경에 내 어려움이야. 그러니까 모든 비중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그렇다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이제 430년이 찼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을게. 그들을 출애굽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거절을 하는데 몇 번 거절을 하는 줄 아세요? 5번을 거절을 해요.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말씀 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5번이나 싫다고 할 수 있을까? 대단한 배짱이다. 제가 보니까 배짱이 아니야. 이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5번째 거부하니까 화를 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4번까지는 참는데 5번째는 화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5번 안쪽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아무 큰 화가 미쳐요. 볼까요 성경을?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번째 명령하셨어요. 그래도 가라. 자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세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당신의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야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난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말이에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또 거절해요. 3번째 하나님은 참으세요. 또 말씀하세요. 자 이번에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갑자기 하나님과 대화하던 중에 옛날 기억이 생각난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애굽인을 자기가 죽였어.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거부당했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면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느냐? 나 그래도 못 가겠다. 또 거부해요. 자, 4번째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까 주께서 그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치 겸손한 것처럼 포장된 말씀이에요.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 굉장한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을 잘한다? 말을 못한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말을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거는 스스로 생각하든지 남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말을 잘해, 그 사람 말을 못해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으로 말을 잘한다 못한다는 없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 하냐면은 난 말을 못해요 라고 말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설교할 때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설교 때 스데반 집사가 모세는 말과 행동에 능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과 행동이 능한 자라고 스데반은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모세는 자기가 말을 못한대요. 거짓말이에요.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동에도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됐고 출애굽을 인도한 영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5번째 하나님 화를 내요. 자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이거는 이유도 없어. 그냥 안 가겠다는 소리야. 나 싫으니까 아무나 보내줘. 하나님 화를 내요. 그 뒷절에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하여 이르시되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라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조용히 해라. 가라면 가라. 이 말. 시끄러워. 가라면 가. 그래서 5번째 하나님의 화를 내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쭉 5번째까지 왜 했느냐면 모세가 2번째 거부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누구시간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리까?
이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이름을 얘기하더라. 이거 당신의 이름을. 자,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말해요?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I am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나야. 그걸 조금 풀어서 해석한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I am 난 나야 그냥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 볼 때 I am 이렇게 나오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영어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름인데 후손들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해 주었느냐? 자,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을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뒤에 보세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처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처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능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 엘샤다이라고 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멈춰라 그랬잖아요. 멈춰서 옆을 보니까 수풀에 양 한 마리가 걸쳐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을 여호와 이레다 그래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분명히 했어요. 여호와 이레다.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은 모리아산을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고 가르친 적이 없대요. 무슨 말일까요? 자,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의 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식으로만 안 거예요. 대신에 체험적으로 안 거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시죠?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어느 날 예배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그 예수님 하신 내 안에 칵 들어왔어. 그 내가 회개가 막 터져나. 그리고 그 구원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자, 머리로 한 것과 경험으로 한 것은 천지 차이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지식으로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경험으로는 엘샤다이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험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시켜 주겠다. 왜냐? 엘샤다이는요 두 단어가 연합된 건데 엘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샤다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엘샤다이는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가 출산을 한 뒤에 아이를 기르잖아요. 그때 아이를 젖먹이며 양육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엄마는 전능의 이 아이가 볼 때 엄마가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뭐냐? 자녀를 양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며 양육하신다. 이런 뜻이 엘샤다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되게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와이프 누구예요? 사라. 세 식구만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소수. 나중에 이삭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 낳았어요? 에서. 그리고 또 누구 낳았어요? 야곱. 또 세 식구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또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어. 몇 명 낳았어요? 제일 많이 낳았어. 12명 낳았어요. 그 12지파야. 해봤자 몇 명이냐고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나중에 그들이 애국으로 감옥 때문에 들어갔는데 총리로 요셉이 앉아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애국에서 머물게 돼 고생당했어. 몇 년을 머무냐? 430년을 머무려 그때. 자, 그때 봐보세요. 몇 명이 들어가냐? 70명이 들어가는 거야. 야곱 가족. 손주 다 해갖고 70명. 그래도 소수야. 70명이 들어 430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출애굽을 할 때쯤 됐어. 몇 명이 됐냐? 이때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시켰느냐? 엘샤다이. 왜? 엄마가 자녀를 기른 것처럼 어구 이렇게 보호해주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작으니까, 연약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초신자들이 있어요. 처음 하나님 믿는 분들 재밌어요. 기도하면 막 진동도 오고, 기도하면 방언도 오고, 기도하면 응답도 오고, 꿈도 꾸고 막 그래. 너무 재밌어. 그런데 신앙생활 다 10년, 20년쯤 지난 분들은 어때요? 기도해도 진동도 없고, 방언도 잘 안 나오고 잊어먹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석도 안 되고, 말씀 읽어도 막 졸리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많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엘사다이로 만나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양육해주는 거예요. 재밌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엘사다이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가 신앙이 생겨. 그런데 엘사다이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고 성숙해지길 원하면 그때 하나님의 엘사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그때 여호와를 만나게 돼요. 여호와로. 성장한 자들에게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200만 명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장했으니까 광야로 가라. 나가라. 잊지 말고 나가라. 아이가 성장하는데 엄마가 삼시세끼를 다 줘. 학생이니까 밥 먹고 학교하고 밥 먹고 학교하고 애가 20살 군대 갔다 와서 20대 중반이 됐어요. 이 아이가 일도 안 해. 바깥에도 안 나가. 맨날 엄마가 주는 밥만 먹어.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너희들을 내가 엘차자이로 보호했으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이름을 경험시켜주겠다. 여호와. 이제 나가라. 나가라.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 여호와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비동사가 있는데 하야라는 비동사가 있어요.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쓰는데 하야랑 비슷한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자음으로 4개를 썼어.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이 안 돼. 우리나라 말도요,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 연결하면 비읍, 기역, 시읍 이렇게 하면 발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 모음이 없었어요. 그 4개 자음으로 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발음했느냐? 선조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발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문서는 없지만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이렇게 발음을 했네. 아들들이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또 아들들이 발음을 하는 거예요. 구전되어져 갖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AD 70년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하면서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파괴해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 외국으로 다 도망가요. 이걸 뭐라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도망을 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머물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발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아빠가 옛날에 불렀던 그 발음을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못해. 자,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유대인들 학자들인데 학파가 있어요. 학파가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AD 500에서 1000년 사이에 성경을 다시 번역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모음을 찍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음으로 발음을 만들기 시작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성경은 사실은 마소라 학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번역본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본에 모음을 찍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냥 10계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죠. 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3계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다가 발음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근데 발음을 몰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읽다 말고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고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내가 불완전한 발음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신 다른 이야기로 했어요. 나의 주,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하나님이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안 읽고. 그리고 목욕하고 나서 아도나이. 한 절에 하나님이 3번 나왔어. 목욕 몇 번 해요? 3번 해요. 3번 하고 나와서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단히 여겼단 말이에요. 자, 막술아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만들려고 했더니 모르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아도나이. 그 모음을 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다 붙였어. 그 붙였더니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지금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경험시켜 주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I am who I am.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뜻이. 스스로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나는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 그리고 나는 끝도 없어. 죽지도 않아. 나는 처음과 끝이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다 보세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하나님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아들에게도.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 생명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처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처음이 있으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끝이 없어. 그게 뭐예요? 생명을 얻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 말은 내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생명을 주겠노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름 속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섬기면 너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름의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나는 그냥 나야. 나는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이 충족되는 분이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이 광야로 가야 돼요. 사막에 가면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입을 옷이 필요해요. 지낼 곳이 필요해요. 사막에서 많은 군사들이 필요해요. 위험하니까. 근데 하나도 없어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니라 나 믿고 가라 이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짐승들과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잘 보세요. 10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요? 가축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거래요. 11절에 짐승도 내 것이라. 하나님 거래요. 12절에 보면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 세계도 내 것이라.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 다 하나님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제 집도 있고 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쯤 되면 알아요. 내 것이 없구나라는 거. 다 하나님 거예요. 다.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도와라. 내가 다 내 것이니까 어려움이 처할랑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건져줄게. 줄게. 공급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만 명이 광야로 나면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무슨 소리예요? 내가 만나가 필요하면 만나 줄 거고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줄 거고 물이 필요하면 물 줄게. 그러니까 나 믿고 나가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부족한 거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충족시켜 줄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첫 사역 시작할 때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교체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자기 유학 시절에 대한 어려움들 설교 시간에 간증하시더라고요.
생활비가 없고 학자금이 없고 애를 낳았는데 먹일 게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러니까 백인 한 명이 근사한 흰사람이 딱 오더니 내가 당신 주차한 차를 모르고 박았다고요. 근데 내가 보험 처리하려고 했더니 당신에게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다. 얼마 필요하면 그랬더래요. 이분이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했는데 2배를 불렀대요, 목사님께서. 나 이 정도면 되겠냐? 그거 충분하다고 3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유학자금도 하고 애 급한 대로 먹이고 살리고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구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죽고 일부 직전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일지라도 죽이진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오늘의 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일에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 나는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안에. 나는 불변하다. 자, 성경 말씀 볼게요.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다. 자, 성경 또 볼게요. 시편 102편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고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복음은 주는 한결같다. 또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하는 분이 아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으니 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 이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리고 나는 충족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자에게 내가 공급한다.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똑같이 역사하신다. 왜?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보다 한결같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구약의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본인을 얘기하는데 본인을 나도 I am이야 라고 하는 것이 17번이나 얘기를 해요. 17번이나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이래요. 이거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24절이요.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다. 내가 I am who I am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크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크다. 내가 여호와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성경 말씀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보세요. 이걸 있네요. 신명기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단어 써요. 이거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주의 사자가 등장하면 주의 사자는 누구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성육 지나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는 I am이야. 즉 나는 하나님이야.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나 성경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사람들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3살 먹은 총각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나쁜 놈 아니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시대도 예수님이 계셨다.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 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내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군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니라. 무슨 말이에요? I am, who I am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다. 네가 말한 찾는 그다. 그랬더니 6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 쉽게 말하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꼬꾸라졌다.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팍 뒤집어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여호와라고 할 때 그 말씀의 그 이름의 권위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이 다 무너져 쓰러진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자,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분도 예수님. 그리고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도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니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흘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